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논쟁이 굉장히 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4장, 15장, 16장에서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극단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시린의 소명과 관계없이 여자를 좋아하며 방탕하게 살았던 사사로 해석하는 하나의 극단이 있고요. 또 하나의 극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보면 사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 삼손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훌륭한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또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삼손을 해석할 때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시대의 배경 아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지금 2018년도 우리 시대의 배경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손이 살았던 그 시대에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삼손이 살았던 그 시대에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도 굉장히 특별한 시대였는데 삼손 시대는 이 사사기에 나타난 또 다른 면에서의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이전에는요, 모든 사사들이 이방 나라를 무찌르기 위해서 사사가 일어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했습니다. 사사가 일어나면 모든 이스라엘이 도와서 싸워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삼손의 시대에는요, 다른 사사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도와서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어디에도 없어요. 삼손 혼자 홀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독한 전사 삼손이라 했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또 성도들은 이 땅에 화평의 도구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은요, 성경의 변함없는 요구는 싸움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화평하게 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바르게 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가 싸워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자아. 어머니 모태로부터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사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그것이 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죠. 나중심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중심적인 사람인데 이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그런 자아가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요. 그래도요,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싸워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뭐예요? 자아입니다. 우리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자기중심성,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 이 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세상이죠. 그럼 성경에서 세상과 싸워야 된다 할 때 이 세상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 세계관입니다. 삶을 보는 눈이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힘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세상에서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가지고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사람의 가치를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아주 절대적이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그 사람의 명성, 지위, 재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혼처랑 결혼하면 보통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높은 신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름을 가지고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보기에는 실패자 같고, 어떤 사람들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우리가 잣대가 다른 것이죠. 세상이 보는 것처럼 사물을 보지 않습니다. 세계관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피를 흘려가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싸울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와 싸웁니다. 마귀는 정말 실존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신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이 땅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와 대적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인 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전투하는 성도, 전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 시대의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우기를 멈췄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지배 아래 있으면서 블레셋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과 너무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평화로운 화목화평케 하는 존재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 굿뉴스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세상과 평화로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 따라 살지 않고 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일어날 때 300명의 용사가 전쟁했지만 삼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입니다. 싸우기를 멈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삼손은 혼자 홀로 고독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삼손에 대해서 해석할 때 너무 지나치게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삼손을 옹호하는 해석도 위험합니다. 삼손이 홀로 싸우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제대로 본문을 해석하면서 바른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14장이 열리면 삼손이 등장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13장 24절에 보면 삼손이 태어나요. 잘합니다. 삼손, 작은 태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두운 시대에 삼손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4장 1절에 뭘 기대하죠? 야, 삼손이 들고 일어나서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을 기대할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삼손이 딥나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모습과 다른 것이죠. 딥나라는 곳은 원래 여호수아에 보면 단지파에 소속된 땅이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가 단지파 소속이죠. 40년 동안 이 단지파의 땅이 블레셋에 지배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가운데 속에서 딥나라는 딥나에 살고 있는 여자랑 결혼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삼손은 나실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부름 받은 이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나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싸우지 않는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서 싸웁시다라고 해도 꿈쩍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삼손이 특별한 도구를 들고 싸우려고 합니다. 가칭 위장결혼이라 할까요?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위장결혼이라고 저는 한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4절을 보면 14장 4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틈을 타서,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삼손이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보편적으로 싸우지 않는 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이 삼손이 싸우려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그 결혼 속에서 블레셋 속에서 살면서 틈이 생기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한다. 이것이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는 부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랑 같이 딥나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으르렁 하는 거죠. 그때 삼손이 이 젊은 사자를 아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립니다. 아주 괴력의 상징, 삼손의 독특한 특징인 엄청난 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삼손 이야기를 주일학교에서 들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이 넘칠까? 그 즈음에서 또 텔레비전에 나오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600만 불의 사나이라든지 로버트 태권브이라든지 마징가 제트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야, 삼손이 엄청난 힘이 있었구나, 이렇게 막 서로 매치가 되면서 야, 삼손 너무너무 재밌다,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만 넘쳤겠어요? 여러분, 상대가 사자예요. 지혜롭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힘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혜를 있었던 삼손의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내려가서 결혼을 합의하고 올라와서 다시 딥나로 내려갑니다. 결혼 보통 7일 동안 해요. 내려가는 길에 찢어 죽인 사자를 가서 봅니다. 가서 봤더니 아마도 이게 이 건조한 지역이라서 이 사자 시체가 그렇게 썩지 않은 상태에서 사자 시체에서 벌꿀들이 벌집을 만들고 꿀을 잔뜩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꿀을 먹고 부모에게도 꿀을 가져다 줍니다. 잔치를 하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이 들러리를 서줍니다. 신랑 들러리. 이 부인 되는 집이 굉장히 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절정이 일어났을 때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14절에서 보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예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수수께끼입니다. 제가요 어제 토요일 날 점심에 뭐 했게요? 이런 겁니다. 알 수 없죠.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그런 수수께끼예요. 블레 사람들이 굉장히 곤욕스럽게 합니다. 만약 알아맞히면 베어 30개, 겉옷 30개를 주겠다 합니다. 굉장히 상당한 액수의 상금을 거는 겁니다. 베옷은 하나 속에 입는 원피스 그런 옷이고, 겉옷은 한복의 두루마리 같은, 겨울에 입는 양복의 코트와 같은 그런 옷을 얘기합니다. 삼손 자신의 독특한 경험이기 때문에 알아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 되는 여자한테 네가 알아주지 않으면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합니다. 공갈 협박을 하니까 이 총 결혼식 날 7일 동안 이 부인이 웁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이 울으면 끝나요. 남자는요 여자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울었다 그럼 싸움이 끝인 거예요. 자매들에게, 여자 성도님들의 부탁을 드립니다. 제대로 잘 울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울면 안 돼요. 남자 마음을 불필요하게 무너지게 하면 안 됩니다. 삼손이 에게 자꾸만 울어 제끼니까 삼손이 넘어가서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블레 사람이 어떻게 하지요? 18절에 보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삼손이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을 알고서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수수께끼를 도무지 풀 수 없었을 텐데 아내를 협박해서 푼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30명의 사람을 쳐 죽이고 베옷과 겉옷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삼손이 화가 나서 죄가 없는 아스글론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본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아스글론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죠. 아까 그랬죠? 틈을 얻기 위해서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틈이 생겼습니다. 자기 아내를 협박하고 공갈해서 답을 얻었던 것이죠. 틈이 생겼어요. 그래서 삼손이 본격적으로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15장 1절에 보면 얼마운 밀 거둘 때, 농번기입니다. 일손이 바쁠 때,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 알 수 없는데 어린 염소 새끼 한 마리 들고 갑니다.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돈을 들고 간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남편이 부인과 싸웠는데 이 화해 징표로 돈을 주더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물질적이고 굉장히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화해를 하기 위해서 뭐 선물을 사준다 그러면 선물 사줬다가 제 남편들 대부분 부인들한테 혼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이런 걸 사오냐 그러는데 되려 돈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금 화해 징표로 지금 이 염소 새끼이지만 요즘 말로 하면 돈을 들고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미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되어 있는 거죠. 장인 어른이 더 여동생이 더 이쁘니까 여동생에게 장가가라 했더니 틈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또 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15장 3절에서 보면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내가 피를 흘려도 누구도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5장 4절에 보면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요. 우리는 쥐새끼 한 마리 잡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된 건지
여우가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인데 300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씩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한 마리씩 불을 붙이면 가서 금방 불을 끌 수 있거든요. 두 마리씩 묶어서,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냐면, 지금이 어느 때예요? 15장 1절에 보면 밀을 거둘 때입니다. 농번기예요. 지금 밀을 걷어서 곡식을 잔뜩 쌓아놓은 시기고요. 아직 정말 풍성하게 지금 거둬야 될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바지 추수 시간이죠. 이때 여우를 푸른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15장 5절에 보면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작물이 이거예요. 밀, 포도, 감람 열매입니다. 이것이 추수의 계절에 다 불타버리고 만 것이죠. 블레셋 신이 뭡니까? 다곤입니다. 다곤 신은 어떤 신이냐면 추수의 신, 곡식의 신이에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신인 다곤을 심판하시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한 짓인 줄 알고, 삼손이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장인과 그 아내가, 장인이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장인과 그 아내를 불살라 버립니다. 14장에서 수수께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한 그 내용 그대로 장인과 그 아내를 불살라 버리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7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에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틈이 생겼죠. 자기 장인과 아내를 죽인 거예요. 틈이 생기니까 블레셋 사람을 또 쳐서 죽이고 에담 바위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이 에담은 바로 유대 사람들이 살던 곳이죠.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유다 지파가 당황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삼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잡으러 내려가죠.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이 우리의 주인 국가다. 지금 유대 사람들이 빠져있는 정신세계입니다. 병들어 있어요. 블레셋에 저항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요, 오히려 삼손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몇 명이 갔어요? 3,000명이 갔습니다. 지금 삼손은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총이나 칼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삼손을 잡으러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에담 바위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그 당시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사사기가 열면서 유다 지파가요 제일 먼저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시작하면서 격파한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유다 지파는 성경에서 굉장히 용맹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머리 같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싸워서 이긴 대상이 블레셋이었는데 지금 블레셋에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정복당하고 있는데 3,000명이 와서 자기들의 지금 평화를 깨트리고 있는 삼손을 잡아서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블레셋이 지금 몇 명 올라온지는 모르겠지만 3,000명이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삼손이 평화를 깨트렸다고 생각하면서 삼손을 붙잡아서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런 추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그런 역사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블레셋 군인이 얼마 온지는 알 수 없는데 3,000명을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제일 만만한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에 넘깁니다. 삼손을 붙잡는데 세 줄, 헌 줄이 아니라 세 줄로 튼튼하겠어요? 허술하겠어요? 튼튼하죠? 그것을 두 줄로 삼손을 묶습니다. 그때 여러분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블레셋인데 오히려 싸우고 있는 삼손을 성가시게 여기면서 블레셋에 넘기고 있어요. 자기들의 평화를 깨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한국 교인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투력이 상실됐다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사사시대인 거죠. 싸우려고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 사사시대, 삼손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밖의 사람,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을 조종하는 마귀와 자아와 싸우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원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죠. 제일 힘없고 또 제대로 싸우고 있는 삼손을 붙잡아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자기는 싸우지 않고 누군가가 대신 싸워주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나와서 정말 지금 시대는 훌륭한 목회자가 나와서 정말로 기독교의 이 정말 가치라든지 잃어버린 민심을 다시 올릴 만한 누군가가 훌륭한 목회자가 나와서 다시 대신 싸워주기를 원하지 자기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지도자 한두 사람이 싸워서 될 때가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안 싸우고 누군가 대신 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깨트리고 있는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기를 원하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정서인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수치 중에 수치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처참한 모습을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싸우려고 하지 않고 뭘 원해요? 평화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하시면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되는데 목사님 세상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설명하려고 해요. 싸우려고 하지 않고 싸우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려 하지 않고 평화를 원하고 그래서 삼손을 묶어서 넘겨주는 것이 오늘의 이 시대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겨줬는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이 혼자 싸우는 삼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묶여져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야 삼손 죽이자라고 달려오는데 삼손이 그 줄을 끊고서 거기 옆에 있는 나귀의 세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가 아닌데도 나귀의 세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3000명이 같이 더불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운다는 이야기는 어디도 없습니다. 먼저 돌아갔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었는지
3천 명이 싸우는 이야기 어디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 사사기 16장은 삼손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사기 16장의 말씀과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몇 명이라도 함께 삼손과 싸웠다면 16장에 삼손이 그렇게 몰락했을까? 외롭지 않았겠어요? 혼자 싸우는데. 누군가가 같이 싸워줬다면 삼손이 그렇게 몰락했을까? 처참하게 무너졌을까? 한번 고민해 봅니다. 아무도 삼손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싸우게 두는 것이죠. 1000명을 나귀의 세턱뼈를 가지고 쳐 죽였으니까 아무리 성령이 역사한다 하더라도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보세요. 삼손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목이 말라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제가 이제 목이 말라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주께 생겼습니다. 주께 부르짖으니까 땅에서 샘이 터져서 삼손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사사기 15장의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믿음의 싸움을 했습니다. 싸웠더니 어떻게 돼요? 기진맥진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터져서 다시 한번 기력이 회복되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싸움을 해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싸워야 될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싸웠어요. 싸우다 보면 기진맥진해지죠. 이 세상과의 싸움은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싸우다 보면 기진맥진해집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에낙골의 샘, 부르짖는 샘이 터져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쁨을 줘서 다시 한번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이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찾습니다.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싸우기를 결단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싸움인 것 같기도 해요. 싸울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는 건데 성령의 도움으로 싸우는 것이죠. 싸우다 보면 기진맥진합니다. 기도하죠. 샘이 터집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소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열방과 민족을 섬기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에 붙들려서 부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삼손 시대처럼 싸우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몰락해 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믿음의 싸움을 하는 성도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진맥진하죠. 그때 기도하면 에낙골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져서 다시 한번 그에게 힘을 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돋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신실한 싸움 감당해내므로 살아있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